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정말 고린도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대단한 도시인데, 근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혼자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바나바와 함께 하든지 신라와 함께 하든지 누가와 함께 하든지 그러는데, 이상하리 마치 고린도에는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전도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마귀가 아주 극심하게 역사를 하죠. 특별히 유대인 소수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마치 군대가 상대방을 경멸시키려 하듯이 진용을 갖추고 스크럼을 짜서 사도 바울을 아주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격려를 하십니다. 그걸 헬라어로 좀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계속 복음을 전하여라. 침묵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내봤는지. 사도 바울아, 복음 전해라. 용기 잃지 마라.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또 인간인지라 또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한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다 양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믿지 않을 때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선언했던 위대한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메시아상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 가운데 딱 와가지고 왕이 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싹 쓸어버리시고 그런 힘있는 모세 같은 다윗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뭘 해요?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세리들하고 어울리시고 창녀들하고 어울리시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례요한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감옥에서 지금 세례요한이 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 임금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안 그래도 정의감이 활활 불타오는 세례요한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례요한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리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료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거의 1년 동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회유를 했다 그래요. 영국의 극작가 아일랜드 출신, 엄밀하게 하면 아일랜드 출신이죠.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 곡을 썼거든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성경에는 살로메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살로메인데 근데 그 살로메가 엄청난 미인이래요. 세례요한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당신 너무 멋져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제 좀 헤롯 임금에 대한 분노를 좀 거두고 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 그 희곡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왜 면회 한번 안 오시지?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 불의한 정권을 뒤집어 엎으지 아니하시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좀 기다려라, 한 말씀만 해주시더라도 내가 좀 참고 기다리겠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지? 세례요한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6절. 이 말씀에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됩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뭐 위대한 말이야? 왜 위대한 말이냐? 왜냐면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니 세례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거라.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 백배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세례요한 역시 주님의 분명한 답변에 다시 힘을 얻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내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의심하고 신앙의 실족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만 움직여주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어요.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주는 하나님, 그 정도 작은 하나님이면 난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다 이해된다면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그는 나를 따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안 듣기 때문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에게처럼, 세례 요한에게처럼,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네 눈물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이 또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의 일을 한다, 그 이야기를 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우리를 살려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요. 저도 제 인생에, 저도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뭐 인생을 살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참 잘했다, 기도로 다 돌파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내면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강력한 확신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뭐 다양한 또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또 다른 목사님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화딱지가 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화나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뭘 사랑하시나?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순간 직감적으로,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맞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감으로 하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깨우침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 배빼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고해라 했습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들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 파도가 그치면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는 쉼 없는 인생, 고난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